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 심상치 않아서 마음에 큰 번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술객, 또 점쟁이, 박수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동시에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급하게 그들을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슬기로운 말로 명철한 말로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고 왕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말한 대로 다니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그 해석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면 맨 앞부분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해. 이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해. 이 단어는 17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옵니다. 이해. 이해라고 나옵니다. 이해. 이것은 아람어인데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주로 되어 있고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 안에 또 다른 언어가 조금씩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람어라고 해서 그 당시 바벨론을 비롯한 이 근동 지방에 그리고 예수님도 쓰셨던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이해가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다 아람어로 쓰여진 그런 부분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저런 다양한 뜻으로 다 쓰여집니다. 우리나라 보게 되면 사투리 중에 뭐 거시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런저런 뜻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이렇게 의미가 통용되는 것처럼 이런 이해가 마치 그와 같은 뜻입니다. 상황상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의미들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에 다니엘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니엘은 이제 아리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다니엘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에 아리옥이 급히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25절을 보면 아리옥이 급히 가게 되는데 참 이 표현이 아주 이 다니엘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러한 특징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여유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급하게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그 왕의 명령은 누구도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라고 해서 그것을 얻어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자마자 곧바로 왕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이것이 19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19절 끝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으니까 내용을 알게 되었으니까 급하게 왕에게 가서 무엇인가 해결할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찬송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게으르거나 늦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아리옥을 찾아옵니다. 근데 아리옥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히 움직입니다. 급히.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참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수고하시는 분들, 애쓰는 분들이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새벽 5시만 되어도 이 도로 중에서 벌써 밀리는 도로가 나오는 데가 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바쁘게 움직이고 우리 교회 주변만 보더라도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열심히 이렇게 많이들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 그래서 삶의 형편이 다 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또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확고하니까 움직이되 그냥 급하게 막 움직이기보다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되 그 안에 여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목숨이 이 경각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안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것을 말하니까 아리옥이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알게 되었노라고. 근데 이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은밀한 것, 지금 왕이 꾼 꿈은 이 은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은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인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분,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게 느부갓네살이 말한 거거든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 느부갓네살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28절 하반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에게 후일에, 미래에, 장래에 될 일, 있을 일에 대해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도 30절도 보면 계속해서 2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장래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느부갓네살은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그 경륜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를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알려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혼자 한번 고민했겠죠. 왕이지만 앞으로 이 제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 많을수록 얼마나 많은 것을 신경 쓸 것이 많겠습니까? 그걸 많이 고려했으니까 아마 그걸 염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작은 것을 고민했을지 모르겠지만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큰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구나, 확실히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요만한 걸 고민하고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바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 앞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있을까? 주눅 들어서 왕 앞에 할 말도 잘 못하면서 있을까? 아니면 겸손한 모습이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저는 아마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 가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앞에 다니엘이 말할 때는, 다니엘이 그때는 노년이었거든요. 왕을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신한데, 노예 신분인데, 근데 왕 앞에 왕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책망하듯이 분명하게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이지만 신하로서 선 것이 아닙니다. 신하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이 왕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찌 감히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말 한마디 섞을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왕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를 깨닫고 남들은 모르는 것, 지금은 이 바벨론에는 모든 그러한 지혜자와 또 술객과 점쟁이와 박수들도 모르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본인만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또한 바벨론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나라와 왕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셨고 왕이 생각하는 그러한 장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하여 꿈을 허락하신 거라고, 그리고 나에게 해석을 알려주신 거라고, 이제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은 그냥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또 청년 세대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꿈꾸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와 같이 나갔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본인이 해야 될 것, 전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어떠냐면 31절 하반절에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크니까 엄청나게 큰 크기를 자랑하면 그 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약간 사람이 좀 억눌려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거든요. 두려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큰 신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광채가 매우 찬란합니다. 빛이 납니다. 그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2절부터 보게 되면 그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32절도 우상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35절 끝에도 보면 이것이 우상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라고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또한 이러한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우리가 금메달 올림픽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했는데 그것처럼 머리는 금이고 그 밑에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놋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왠지 보니까 머리가 더, 금이 더 우리가 귀하니까 귀한 것부터 조금씩 더 약간 덜 귀한 것으로 이렇게 발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큰 신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신상 가운데 35절 보면, 34절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것들을 부서뜨렸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 뒤편에 보게 되면 이 금 신상이 무엇인지, 머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만 어떤 꿈을 꾸었는지만 나왔는데 이 금 머리로 된 것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바벨론이 이 금 머리, 금 신상 중에 그 머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금과 은과 동과 이 철과 이 진흙과 이것은 나라를 의미하는데 느부갓네살 당신이 세운 이 바벨론 제국, 이 큰 나라, 그러나 이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권력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있습니다. 큰 제국을 이뤘습니다. 아수르도 점령하고 이제 주변의 나라도 다 이제 점령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나중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낱 그 노예 출신인 한 명인 이 다니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그러한 특별한 은밀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깨달았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였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한 마음 갖고 또 이 세상을 대할 때에 당당하게 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것, 또 은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고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